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두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 해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으로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4시, 참 빌립이 말씀을 가리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가 또 같이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에 직면한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방 선교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들도요, 자꾸 전도사나 목사들이 흩어지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전국에 흩어져서 말씀을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방 선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흩어진 것이요. 그 전 단계가 바로 빌립과 사마리아 선교인데요. 복음 전도를 보면 8장 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고 15장 7절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 역시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성경은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대사명의 전도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성도의 본분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죠. 스데반은 순교 영향과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는 4절 8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남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으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편안한 세도 전도하면 남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조차 두려움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 복음의 성령 충만한 그 마음입니다. 한편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고 중풍 환자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등 수많은 이적을 통해 복음을 전한 분이 빌립이죠. 이러한 빌립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 사실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 여러 촌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사마리아 성이었지만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까지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해준 것이 없어요. 발길이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자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 39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본문의 말씀대로 에티오피아의 4시의 구원, 그러니까 궁에 있는 관료를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빌립이 해결한 겁니다. 주의 사자 빌립에게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 선교에 있어서 가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사마리아를 무시당하고 과일세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가사에 가서 빌립이 사명을 받습니다. 물론 빌립은 사명을 받은 거죠. 한편 그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명령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가사로 가다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받는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권력층이죠. 에티오피아 여왕과 직접 직결되는 관료를 만난 겁니다. 네시.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예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네시가 병거 안에서도 이사의 글을 읽을 만큼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길에 가다가 전철에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시는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물로 몸을 정결히 씻는다는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각오로 의미합니다. 즉 네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청한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준다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네시처럼요. 간다게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내적인 모습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은 원하지 않을 거야. 등등. 내가 말하면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면 부정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잘하면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건 성령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고 붙잡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 간다게가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가르쳐 줄 적 없는데 어찌 깨닫고 할 때 빌립을 그 자리에 붙였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기 물세를 받기 원하는 간다게 같이 물속에 첨벙들으며 물세를 받은 그 내용을 보면서 원하면은 어느 장소든지 어디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고자 하는 모든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빌립인 집사에게 그런 역사의 사명이 일어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청와대에 있는 관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믿기 원해.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자랑하고 난리가 날 거야. 나 오늘 청와대에 있는 관료를 복음을 전했어. 그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받았어. 내가 그를 세례했단 말이야. 민정수석이래. 아니면 장관의 차관이래. 아니면 거기 있는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래.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런데 임금과 여왕과 직결되는 네시와 했다니 이거는요 그분의 신앙으로서 분명히 에티오피아 여왕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은 우리는 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게 세밀하게 관찰하고요. 읽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이 이해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듣는 이사의 말씀을 당신이 이해하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사랑하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느 기절이냐? 이사야 글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난 이 말씀을 삼하고 듣기를 원했는데,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으니 할렐루야. 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간다게 너무나 소망이 넘쳤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자 하고 생각하지 알지 못하는 이 예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났단 말이야. 이거는 행운이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니 이렇게 귀한 제자들 집사를 만나서 영이 흐르고 성령이 충만한 빌립을 만나게 하였구나.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까? 빌립조차 또 내가 이방인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하여나니 내가 이방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모든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을, 정무수석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왕하고 직접 내면하는, 여왕하고 직접 내면하고 대화하는 이 간닥의 내시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만 하고 가시 오른 데는 물세례까지, 완전히 세례까지 첨벙해서 하나님의 등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과 함께 대하며 성령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을 8장 4절에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으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보고 나니까 나도 전해야지. 스데반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로 얼마나 역사적인 이 역사가, 히스토리가 바뀌었습니까? 신라의 여러분요, 간창이 죽음으로써 신라가 통일하는 역할을 화랑 간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듯이 한 사람의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형이 월남전에 갔다 왔을 때 배를 타고, 부산으로 배를 타고 월남에 도착하면 두려워서 떠올랐대요. 두려워서. 그런데 총도 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베트남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 베트남한테 이 저격을 당해서요, 거기 동료 하나가 죽었답니다. 영천이 형이라고 너무나 잘 아는 형님인데, 연대에 나오시는 형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친해서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료가 옆에 죽다 보니까요, 눈이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총을 그냥 준비를 하고 금방 아주 그냥 이 직결되더래요. 나의 동료가 죽었어? 그들이 서서히 풀어서 그때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 승리해야만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어서 월남전을 잘 마쳤고, 처음에 강대함을 나간 건 동료 하나가 죽음으로써 그 월맹 명호부대의 뜨거운 역할을 그 동료가 했다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순교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자각시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전도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요, 5절 이 사도행전 8장 5절 8절 이하를 보면요, 빌립의 절도 활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중풍한 자와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전도 활동이 왕성인 겁니다. 나도 스데반같이 정말 열심히 해요, 순교의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그러고 그냥 사역을 하니 귀신이 쫓아내고 안전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정 12제자의 이 사역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빌립의 전도 활동으로 온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전도가 되면요, 폭발적으로 인기가 날 겁니다. 폭발적으로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피곤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 세상을 보면 좌절해요. 세상을 보면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그 마음에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못 갔다가 오늘의 1시 반에 제가 이 세석, 이 요로결석 돌 치료하는 날인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4시로 변경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4시에 변경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8장 20절에 베드로가 마법사 시몬을 책망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8장 20절엔 합니다. 믿음과 복음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잘못된 근성을요, 마법사 시몬을 베드로는 책망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주의 말로써 믿음으로 인한 능력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욕심에만 관심을 가진 시몬은 하늘의 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돈과 권력 가지고는 우리는 모든 걸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한 일은 8장 25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여러 촌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사마리아 성이었으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근 마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주의 사자는 필립에게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라는 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고 필립은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 성교에 있어 가사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듯이 그곳이 광야인 것을 듣고도 그곳이 어려운 처소인데도 듣고도 필립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필립처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필립이 가사로 가다가 만난 사람은 8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는 이방인이면서도요,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었고 병거 안에서도, 여러분 즉 자가용 안에서도 이사의 글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시가 가르침을 받은 후 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는 물로 몸을 정결히 씻는다는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내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청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시와 헤어진 필립의 할 일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사도행전 8장 40절은요, 아소도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소도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이르는 것을 합니다. 끝까지 전진, 성령 폭파할 때 전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저로 해안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을 사도행전 8장의 1절 40일까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상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행동을 전하고 지역을 전하고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다게처럼 빌립처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려 해야 됩니다. 태신자에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물어서 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줄까? 여러분 만나서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 근처에 우리 차집사님이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자꾸 문의가 와서 지금 문의가 와서 지금 가서 가마찜질 문의를 저 예배 드리기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여는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관심사가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시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늘상에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같이 빌립같이 반대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어디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간닥의 여왕, 이 간닥의 같이 에디오피아 여왕을 전도한 것 같이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 그 믿음으로 그 간닥의 내시를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며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물로 세례를 줘 그 내시가 하나님의 소유의 됨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모든 분이 관심사가 어디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대화를 하고 나눠서 정말로 간닥이 같이 이사의 글을 읽는 빌립이 그냥 넘기지 않고 네가 알기를 원하느냐 이사의 글을 읽는 그에게 성령을 가리키며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그에게 전도하고 물세례까지 주어진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이 빌립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닥의 내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는 여왕한테 말씀을 들었고 귀한 빌립 집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물로 세례를 받아 소유를 받았으니 여왕이여 이 에디오피아도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국정을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귀한 이 역사의 사명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40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원하는 것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 같은 집사에게도 그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서 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난 걸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성령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노래 가득 찬 하나님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